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 그러면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인데 그 빌립이 세운 신도시입니다. 그 도시 앞에 큰 광산, 특별히 금이 많이 나오고 또 농토가 좋아서 신도시로 만들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에 들어가긴 첫성이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지금 남한과 북한이 있다면 남한은 아가야라고 불렀고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마게도냐를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성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맨 처음에 자주옥감장사 루디아를 전도했지만 귀신 들렸던 한 처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찬양으로 승리해서 간수를 전도했고, 그를 통해 갖고 두 가족이 이제 탄생을 했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이 교회가 특징이 선교를 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원래 마게도냐의 큰 도시가 두 개였는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보다는 데살로니가 훨씬 큰 도시였지만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 봤더니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너희가 마게도냐를 이제 떠나갈 때, 그 큰 지역이죠. 지역을 떠나서 아마 이 아가야 쪽으로 갈 때, 남쪽으로 갈 때 참여한 교회라는 것은 헌금에 참여한 교회예요. 그리고 16절에 데살로니가,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마게도냐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또 두 번이나 또 준 것 같다. 이걸 보면은 뭐예요? 한 3번 이상을 이 선교 헌금을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잘 보면 이들이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이 자주 옷감 장사하고 또 간수 정도가 믿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교에 참여해 갖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참 도움을 많이 준 교회였는데, 이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다가 로마로 호송이 돼 갖고 로마에서 구류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구치소하고 좀 틀리지만 그래도 별다를 게 없었던 게, 집 하나를 빌려 갖고 그 앞에 군인이 지키면서 그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으니까
거의 뭐 구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가택연금이라고 하나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2년 동안이나 길게 받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받는 이때에 그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그때는 자기 그 셋집 자기 구류 비용은 가택연금 비용은 자기가 돈을 내야 됐어요. 그거 없으면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것도 재판받기 위해서 자기가 집을 얻어갖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니 한마디로 이게 돈 없는 사람은 재판도 못 받는 그런 제도가 이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나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있어갖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셋집을 얻어갖고 자기가 돈을 내고 있다 보니까 이거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교 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섰느냐? 빌립보 교회에서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기뻐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지금 이르게 있지만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끊이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편지를 쓸 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 교회에도 하라가 있죠. 하라가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헬라어에 이게 기뻐하면 하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라 하면서 너희가 내가 그냥 하라가 아니라 크게 하라 한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전에도 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이 싹이 난 것들이 너무나도 기쁘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그전에도 계속 중간에도 기회가 했었으나 기회가 없었을 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혹시나 내가 뭐 구걸하듯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염려해서 11절 1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여러분 이런 태도는 뭐 우리가 의심할 바 없이 사도 바울이 살아온 여정을 보면 선교하는 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크게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참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밀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건 중요해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외국에서 외부에서 얻을 때가 있고 갑자기 모르는데 어디에서 무슨 지난번에는 뭐가 날라왔던가요? 갑자기 가만 박스가 날라와고 가을인데 대체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가만 고맙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날라오는 바람에 나는 내가 이거 맨날 해야 되는 거 맞아. 맨날 이 똑같은 거 올려봤자 누가 듣나 하는 생각이 하는데 또 듣는 사람이 있어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11절 12절 보니까 격려하는 사람, 격려받는 사람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삶이냐면 유목민적인 삶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목민적을 살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은 집도 없고 그야말로 땅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양떼가 굉장히 많았지만 언제든지 그가 움직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니지하라고 우리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권을 사용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맡겨주면 조금 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 먹고 많이 주시면 그만큼 또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이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런 부분에 조심을 많이 하지만 이 자족하기, 풍부해도 아멘,
그리고 공고에도 아멘. 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끄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이제는 좀 아시겠죠? 우리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 주일, 이번 주 주일이죠. 이번 주 주일부터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항상 뭐가 붙어 있어죠? 주 안에,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풍부해도 어떨 때는 공핍해도 뭐가 있을 때건 없을 때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토록 필요해? 내가 모토록 격려해?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러나 궁핍한 것을 알거나 또 풍부한 중에서도 격려가 힘을 주는 사람들, 이거 참 잘하였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참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해줘가고 참여하죠. 우리 영화를 보면 맨 앞에 제작자, 뭐 또 감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누구예요? 거기서 맨 처음에 제일 크게 쓰는 사람이 자금을 낸 사람들이에요. 자금을 내갖고 그 제작을 할 수 도와준 사람을 제일 먼저 참여한 사람으로 넣을 정도로,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다 치지만 넣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들, 이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일들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이 공동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전에도 잘해온 것들에 대하여 이 칭찬을 합니다. 참여한 교회. 다른 교회는 정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없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없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하나님의 내 일이라고 뭐예요? 선교의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있는 같은 데살로니카지만 도시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인 데살로니카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온노라.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부자들이 더 인색하다고요. 그리스에서 메인으로 전도한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것만 위에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아덴이라고 그러고요. 고린도였어요. 제일 부자 동네가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고린도가 가장 부자였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가장 헌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일하는데 자기가 벌어갖고 하는 일들을 행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지난주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까지는 대단한데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이제 사역이 붕 떴을 때는 알바를 뛸 때는 그래도 몇백만 원 벌어갖고 가족들을 먹였는데 이제는 시작을 했는데 사례비를 그래도 개척교회라고 모였는데 사람이 이 재정을 다 맡겼더니 한번 결정을 했는데 얼마 사례를 했냐? 60만 원 사례비를 해놨대요. 딱 한 달을 받아놓으니까 그 다음 막막하더랍니다. 이거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물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하면 그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 전에도 한번 개척을 했다가 힘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견디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런 부분들을 해갖고 이 아내까지도 신앙불량자가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격려를 하는 시간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참 당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이런 일들에 우리가 선교하고 도와주는 것은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해가나로 개척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궁핍한 중에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척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인을 해갖고 처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니까 지금 일 나가서 뭘 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알바했던 거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로 격려를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뭐 60만 원 갖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그것도 4인 가족인데. 그런데도 이런 사도 바울도 이런 답이 안 나오는 시간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여했으니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서로 돕는 일들은 사실은 그 사람의 궁핍을 돕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돕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는 거야,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걸 권장합니다. 교회를 통해 갖고 가면은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 갖고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셨으니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는 풍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헌금 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있는 것 드리는 건데 뭐가 힘듭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의 생각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돈은 뭐예요? 돌고 돈다 해서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돈입니다. 근데 힘든 이유는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은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에 다 돌려가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부흥회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기 결정을 하기를 예전단에서 배웠다네요. 자기 쓸 부분들을 딱 정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부분 이상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상에 쓰지 않고 그 외에는 다 흘려보내는 것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갖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주건 많이 주건 자기는 상관이 없대요. 원래 쓸 것은 최소의 비용만 딱 쓰고 그 외에는 다 하나님 앞에 쓸도록, 뭐 이쪽 필요하면 이쪽 가고 저쪽 필요하면 저쪽 가게, 많이 줘봤자 자기는 필요가 없대요. 그건 다 흘려보내는 것들이니까 많이 준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보내라는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데요. 이 참 좋은 물질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샘물을 박박 퍼갖고 주면 이상하게 샘물 나오는 구멍이 더 커져요. 위에 것만 슬슬 퍼주면은 이 물이 고여있는 물을 우리가 먹는 거지만,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하면은 그게 차라리 쓰레기도 없어지고요, 샘물이, 그 단물이 솟아나오고 샘구멍이 더 커지는 것처럼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물로 참여하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우리들의 있는 것들이 풍부한 것들을 흘려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궁핍할 때도 풍족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헌금과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많이 당할 때가 있고, 그것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예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물질에 더 예민하면은 딱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물질에 관심이 많구나. 물질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이 물질이 된다. 물질을 우리가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면은 그쪽으로 흘러내는 그런 좋은 관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궁핍에, 풍부에, 또한 부함에, 또한 우리가 쪼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미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 예수를 통하여 얻은 생명, 이 영생의 선물로 우리는 만족하고, 지금 죽어도 영광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굶겨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핍한 자를, 어려운 자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게 하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로 참여하는 것 잘하였도다,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풍요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으로 흘려내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